유교 철학과 기독교, 정말 아무 상관없어 보이죠? 근데 만약에 이 둘 사이에 아주 놀라울 공통점이 숨어 있다고 하면 어떨까요? 오늘 이 전혀 다른 두 세계관을 잇는 예상 밖의 다리를 한번 건너가 보려고 합니다. 자, 보세요. 유교에서 말하는 우주의 궁극적인 실체, 그리고 기독교 성경에 나오는 신. 이 둘 사이에 대체 무슨 공통점이 있을 수 있을까요? 겉으로만 보면 이거 뭐 완전히 다른 얘기잖아요. 그런데요, 한꺼풀씩 벗겨내다 보면 그 철학적인 유사성이 와, 정말 생각보다 훨씬 깊습니다. 이 연결고리를 제대로 보려면요, 우리가 일단 머릿속에 갖고 있는 이미지들을 좀 지워야 해요. 흔히 생각하는 그런 것들 말고 각 사상의 진짜 핵심으로, 그 심장부로 한번 들어가 봐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놀라운 평행선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유교의 귀신은요, 절대 밤에 나타나는 그런 무서운 귀신이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의 신도 무슨 하얀 수염의 할아버지가 구름 위에 앉아있는 그런 이미지랑은 거리가 멉니다. 우리는 그런 이미지들은 다 잊고 원전으로, 그러니까 가장 근본 텍스트로 돌아가서 이 단어들이 철학적으로 뭘 의미하는지부터 살펴볼 겁니다. 자, 첫 번째 다리입니다. 바로 실체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예요.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 이 두 사상 모두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보이지는 않는데 존재하는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그런 궁극적인 실제 말이죠. 먼저 유교를 보면요, 이 귀신이라는 건 우주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어떤 창조적인 작용 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걸 구성하는 가장 근본적인 에너지, 뭐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유교의 핵심 경전 중 하나인 중용에 보면 이 힘을 이렇게 표현해요. 보려고 해도 보이지 않고 들으려고 해도 들리지 않는데 세상 만물의 몸체가 된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 눈이나 귀로는 절대 감지할 수 없지만 바로 그게 이 세상의 근본 골격 그 자체다라는 말이죠. 자,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성경을 보면요, 신을 뭐라고 하냐면 보이지 않으면서 어디에나 있는 영이라고 정의해요. 이게 그냥 세상을 뚝딱 만든 창조주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존재가 그 안에서 살고 숨쉬는 하나의 거대한 실제, 그런 개념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성경 로마서에 나오는 이 구절 한번 보세요.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을 통해서 있고 그분을 향하여 있습니다. 와, 이거 아까 봤던 유교의 만물의 몸체가 된다는 그 개념이랑 정말 소름 돋게 비슷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연결고리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진짜 하이라이트는 지금부터입니다. 두 사상 모두 이 궁극적인 실제의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진실, 다시 말해 거짓이 없음을 꼽거든요. 바로 이 지점에서 둘의 유사성이 폭발합니다. 유교에서는 이걸 성자를 써서 표현해요. 이게 뭐냐면 흔들림 없는 우주의 진짜 원리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히브리 성경으로 가보면 에메트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건 신의 아주 단단하고 믿을 수 있고 절대 변하지 않는 그런 진실된 본성을 의미하죠. 결국 보세요. 둘 다 거짓이라는 게 1도 섞일 수 없는 완벽하고 절대적인 실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다리로 건너가 볼게요. 이게 더 재밌습니다. 이 진실한 실제라는 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절대로 멈추질 않는다는 거예요. 두 사상 모두 이 힘을 마치 우주를 계속 돌리는 꺼지지 않는 엔진처럼 묘사하고 있거든요. 중용을 보면 아예 못을 박아요. 지극한 성은 쉼이 없다. 우주를 움직이는 이 근본적인 진실, 이 성은 단 한순간도 멈추는 법이 없다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속 바뀌고 해가 뜨고 지고 이 모든 게 바로 그 쉼없는 활동의 증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쉼없는 활동이라는 아이디어가 놀랍게도 성경에 그대로 나옵니다. 시편에 나오는 이 구절을 보면 신은 절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세상을 돌보는 존재로 그려지거든요. 정말 똑같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두 관점 모두 우주를 그냥 한번 딱 만들어 놓고 자, 이제 알아서 굴러가라 하고 내버려둔 공간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진실한 힘이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쉬지 않고 계속 유지하고 돌봐주는 살아 숨쉬는 유기체처럼 보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 보면 정말 와, 너무 비슷해서 소름이 돋을 정도죠?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져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이 둘은 그냥 이름만 다른 똑같은 실제를 가리키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바로 이 차이점이 이 모든 것을 가르는 가장 결정적인 분기점이 됩니다. 모든 차이는 딱 하나의 질문으로 요약돼요. 이 궁극적인 실제는 인격을 가진 누구, 후인가, 아니면 인격이 없는 무엇, what인가. 바로 이거예요. 기독교의 신은 의지와 감정을 가진 인격적인 존재, 즉 누구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소통하고 약속을 하고 관계를 맺죠. 하지만 유교의 귀신은 그런 인격이 없는 우주의 법칙, 그냥 무엇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목표는 그 법칙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를 갈고 닦는 수양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쯤에서 이런 생각이 들죠. 이렇게 비슷한데 또 이렇게 결정적으로 달라요. 그럼 이 비교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대체 뭘까요? 이 서로 다른 주 길이 그려내는 더 큰 그림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이건 마치 이런 거예요. 서로 다른 길로 같은 산을 오르기 시작한 두 등반과가 있는 거죠. 정상 바로 밑에서 각자 자기가 본 풍경을 묘사하는데 정말 놀랍도록 비슷한 거예요. 그 실체가 인격이냐 아니면 그냥 원리냐 하는 가장 꼭대기의 모습에 대해서는 의견이 달랐지만 그 실체가 절대적으로 진실하고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움직인다는 점에 대해서는 똑같은 결론에 도달했다는 거죠.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결국 동양이든 서양이든 인류는 늘 똑같은 질문을 던져왔던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세상을 움직이는 근본적인 질서는 무엇일까? 이걸 이해하고 정의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해온 거죠. 그리고 그 질서와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가, 그 대답이 바로 각 문화의 도덕과 윤리가 된 거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왜 우리 인간은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이토록 필사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우주의 질서를 어떻게든 언어로 붙잡으려고 애쓰는 걸까요? 어쩌면 그게 우리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탐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